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인하는 제목으로 이준혁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는 감사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가면 12달 중에 11달이 끝이 나고 딱 한 달만 남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한 해를 잘 돌아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그 전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쳤던 날인데요. 저는 그 이틀 동안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방문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너무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 때마다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냥 쉬기도 하고 하는 공간인데요. 거기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아주 대단한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거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짧지만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이제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좋은 공동체를 계속 어떻게 보면 2.0 새로운 버전으로 교회가 한 단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 부분만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좋은 공동체를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앞에 선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 즉 콜링,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찍으셔서 콜링하십니다.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도 저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극 같은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은 대하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큰 강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1부부터 예를 들어서 100부까지의 드라마가 시작되면 진행이 되면 1부에서는 그 대략적인 배경을 막 나레이션 섞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이렇고 나라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오랑캐들은 쳐들어오고 막 일부는 그냥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이제 약간은 들어가는 말처럼 이 드라마를 볼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 건지 좀 설명을 해주는 배경 지식을 알려주고 2부쯤에 가면 갑자기 이제 싹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 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바로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장면입니다. 왜 그렇느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물론 아담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하지만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될 거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실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맥락과 12장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가 나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1장과 2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혼자 한번 잘 살아볼게요 라고 독립선언을 하는데 그게 사망선언이었죠. 그게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너희들은 타락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 사망 앞에 놓인 존재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냥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조하셨고 타락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던 자들을 다시 구속하십니다. 사랑의 초대를 하십니다. 그게 3장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쭉 이어져 가는 내용들입니다. 타락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점점 타락해 가요. 창세기 4장 5장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마침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자손을 남겨놓으시고 구원 역사에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시 하나님 없이 함께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 도모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관 섭리 가운데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선택하시고 구약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속사의 시작이 바로 12장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들어오면서 한국 개신교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문화를 뛰어넘어서 저 서양의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이끌림 바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저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서 이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불리던 이 땅에,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를 바라보듯이 풍토병이 넘쳐나고 먹을 것은 없고 빈민에 허덕이고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나라에 오로지 복음과 그 복음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사랑 나누어 주겠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였고 씨를 뿌렸고 그 씨앗 속에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양산하는 모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본토와 익숙한 것과 그 다음에 항상 중심과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땅 끝으로 가라,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모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이길로 선교사님이 작곡한 복의 근원 될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대로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지나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마스터 플랜이죠.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양산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동대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우리 총장님, 그 총장님은 왜 한동대에 오게 되었느냐? 처음에 이제 카이스트의 이제 정년 교수로 정말 안정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이 인품이 훌륭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말 그대로 평안한 생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통의 전화,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가 이제 대학을 하나 맡아달라. 이제 대학을 하나님의 대학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추천을 받았다.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지하에 너무 황당하니까 거절을 했는데,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라고 알았는데 이걸 그렇게 고민도 기도도 안 해보시고 거절합니까? 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살짝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잔잔한 기도였는데 그 다음 해당 주일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더 이상 여기 머물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뭔가 대화하는 것 같아서 찾아가고 목사님이 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다가 이게 열매 맺어서 결국 한동대 총장님으로 헌신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본문은 참 그래서 좀 짠한 본문입니다. 한동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에 제가 2018년 1월에 여러분들과 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첫 주일 그 에노비스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저 너무 설렜어요. 왜냐하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떠나가셨지만 계셨던 분, 꼭 만나서 뭔가 따져보고 싶었던 분도 계셨어요. 궁금하죠?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인연은 뭐 어찌됐던 저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하셨으니까. 전 사랑의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게 또 한동대로 이어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외삼촌이 소개해 주셔서 이제 한동대에 가면 안 되겠니라고 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잘 몰라요. 저도 비슷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선교단체가 이제 한동대로 저를 이제 그 고2였던 저에게 그 견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일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때 한동대학교가 있던 곳이 비포장도로였어요. 마지막에 흥해읍까지 가서 포항에 거기서 학교를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어요. 거기 가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저도 아마 그 멀미가 나서 이제 오바이트를 할 뻔했고 아마 몇 명은 너무 힘들어했고, 세상에 학교를 가는데 비포장도로인 거예요. 한 4-5km는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도착했는데 저는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그 당시에 아직 대학교를 간 내 위에 뭐 사촌들도 없고 해서 대학교 캠퍼스의 낭만이 뭔지 몰랐어요. 가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공기도 좋고. 그런데 그 견학이 역효과가 났어요. 저랑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대학이냐고, 건물이 요것밖에 없고 짓다 말았고 이래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마음을 접었어요. 오히려. 근데 나는 그때 돌아오는 길에 그 학교를 안내해 주시던 분이 그 테이프 하나랑 책자 하나를 줬는데
그 테이프를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엄마랑 듣다가 이제 그 밤에 눈물 흘리고 순수한 마음에 한동대 가야 되겠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결심했습니다. 그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었는데, 근데 정말 사이드적인 내용인데 그 간증 장소가 사랑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지? 그 우리 총장님 사모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그거를 안내하시는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대를 사모하게 되면서 저는 동시에 사랑의 교회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깊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외삼촌에게도 목회하고 있는 외삼촌에게도 물어보고, 제가 그 당시 다니던 교회 우리 교단에 약간 이제 존경받는 교회인 것도 알고, 그러면서 저는 96년, 97년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략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만으로도 그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진짜 서울에 오면 하나님, 내가 비록 대구 시골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언젠가 살게 되면 나는 이 교회 꼭 다니겠습니다.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짝사랑 같은 걸 품었었어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계속 읽게 되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었습니다. 한동대 다닐 때에 저희한테 사실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은 따로 있었어요. 학교에 와서 저희한테 갖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좋은 목사님들, 그분들도 좋아했지만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좋아했었고 그런 인연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인연으로도 이 말씀이 영향이 있습니다. 원고에 없던 내용을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잘 지나갔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본문은 또 다시 제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남다른 본문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갔었는데요. 1학년 2학기에 설교학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직 사역 경험이 없었습니다. 1학년이니까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여전히 몸담고 있었고, 설교학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수업 중에 이제 다 나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설교 본문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1장부터 차례대로 번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는 1장, 창세기 1장을 받았고 2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본문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복불복이죠. 근데 저는 제가 이 12장 1절부터 그때 당시에 그 6절까지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솔직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본문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눈을 돌리셔서 바로 앞에 한번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는지. 제 앞 번호인 사람은 저랑 번호 하나 차이로 그 데라의 족보를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앞에 사람은 셈의 족보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참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여튼 이 본문을 받아서 설교를 했고, 제가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점수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시뮬레이션이지만 수업상에서 생애 처음으로 설교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떠나서 이제 신대원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사역을 나가야 됐고,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곳의 중등부 사역자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주일의 설교가 또 이거였었습니다. 그때가 대림절 첫 주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 타이틀을 걸고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원고도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이 원고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자로 4년을 일했습니다. 정확히 4년을 하고 다시 대림절 첫 주일 2014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는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주제상으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쉽게 하려고 이전에 했던 시나리오나 원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부족하지만 제대로 설교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좀 소회를 나누었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되게 심플합니다.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같이 읽으신 부분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과 4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쉽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1절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그 1절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왜 내가 너한테 이 명령과 말씀을 내리는지 이유와 그 명령의 목적과 그것을 수행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라입니다. 맞죠? 마지막에 서술로 가라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수많은 수식어가 붙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럼 왜 가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친절하시고 창세기의 저자가 친절하게 2절부터 3절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네가 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의 시금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4절은요, 제가 아브라함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응은 두 가지죠. 예스 아니면 노죠. 아니면 잠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따라서 갔대요. 아브라함만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장막에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입고 있던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갈 때가 뭐라고요?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결과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딱 구성되고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겠죠. 성립되지 않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을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고향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기, 제3자가 보기에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을까? 왜 불러냈을까요?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요? 이런 거를 잘 읽어내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겠죠. 근데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요.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느냐? 자신이 지은 이 피조물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속 가장 깊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지어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어질 정도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과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계 프로그램 넣어서 뭔가가 벗어나게나 다른 걸 선택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게 지음받은 인간이 완벽한 자유의지로 마음속 가장 깊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독립선언합니다. 성경은 이게 죄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자기 독립선언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접붙임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니까 죽음이에요. 그거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 유한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언젠가 끝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다 쓸어버리고 그냥 리셋해버리고 인류 공동체의 운명을 거기서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주시죠.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사단의 계략,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사단의 계략이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일들을 내가 지금부터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노아라는 한 사람,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보존시키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인애를 보여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인류가 잘하면 되는데 또 기억들 다 까먹고 하나님 없이 하나됨을 여전히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악의 도모를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11장까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인류의 그 죄된 모습 속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와 함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하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잘 만들어 갈 때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역지사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절대 없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끊임없이 헤아리려고 할 때에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심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엑스트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11장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원래 믿음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남겨놓은 족보인데, 거기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약간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콜링을 받을 때에 셈이 워낙 장수를 했기 때문에 셈이 이 당시에 생존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저희가 하나의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말씀을 따라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목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다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로움에 늘 주목합니다. 그의 이후의 행동을 보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무지함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그거는 다 감춰주시고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브라함의 그 진면목이 뭐냐? 항상 말씀에 그의 행동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선, 의, 사랑에 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식을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안에, 말씀에, 명령에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복이 뭐냐 하면요,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그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이게 계산을 조금만 해보고 계산기를 조금만 굴려보면 이 말씀과 상황이 순종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75세의 아브라함, 그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이 복이 결국은요, 원어적으로 계속 해석을 들어가면 너에게서 씨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들 하나 지금 없어요. 현실은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형편을 돌아보면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컨디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순종합니다.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장부터 24장까지 정도의 아브라함의 일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며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주목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아닌 내 이웃의 마음.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롯도 믿음의 여정을 잘 지켰으면 성경의 기록이 아마 달라졌겠죠. 근데 롯은 아시다시피 안목으로, 눈앞의 안목으로 기름진 땅을 선택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해 줍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모셨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본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롯에게 양보합니다. 눈앞에 기름진 땅 양보하고 그 남은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롯이 그 이후에 잘 될 것 같았지만 악한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쟁에 휘몰아쳐지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참전할 이유 없지만 조카 롯을 건져내겠다고 직접 그 전쟁에 참가하여서 그 전쟁의 결과도 뒤바꿔 버립니다. 또 잘 알겠지만 롯이 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소돔성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직면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이 믿음, 콜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22장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 하나님도 참 독특하세요. 표현이 좀 황망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갑자기 하나뿐인 네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쳐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요. 2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순종합니다. 제사 지내러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땅에 그 하나뿐인 아들,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 가는 여정에 또 이삭이 질문하죠. 아들이 그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왜 희생 제물은 없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드라마처럼
그 절정에 다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게 하시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저는 22장이라고 보여줍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어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데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필요했었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처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읽어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결론이 왜 이렇게 기냐고 타박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근원이 뭐냐? 믿음을 한마디로 제 언어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 상대방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연습들을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진심, 순도 100%의 진실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섰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그 기도가요, 자신의 것만 구하지 않고 자식이 없는 자신의 그 애통하고 서글픈 마음만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뭐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의 원통한 마음을 아시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기지 않았다면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내어놓겠다라고 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답되고 사사기에 어두웠던 역사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이 많은 다윗이죠. 얼마나 큰 죄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참 인간적이라는 느낌 많이 들고,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참 순수하고 참 아기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예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즉각 엎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참 인간적이면서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제2기, 제3기 어찌든 좋습니다. 새로운 한빛교회 버전의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잘 감당하고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새로 오시는 분,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부산에 사역 내려갔을 때는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사역자와 아이들이 너무 관계는 좋았는데 이 사역자가 어쨌든 부족함이 있어서 어쨌든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내쳐지고 그런 공백이 조금 있다가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도 힘든데 이 마음들이 이미 다 상처를 받았어요.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데 참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새로 오시는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 명 있잖아요. 이게 처음 올 때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거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담임 목회자로 어디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낮은 자리였지만, 한 파트를 맡은 사역자였지만 그게 얼마나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게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성향이 안 맞거나 뭔가 하나가 안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도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용납해 주시고 함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 주셔야 됩니다. 일대다를 상대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껏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세상 최고의 기적을 늘 체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믹스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 생애에 사실은 필수적으로 갖춘 거는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헤아렸으면 부족할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씩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 힘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수위 타산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드린 마음보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는 걸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이삭을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의지에서 온전히 바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다시 내어놔서 좋다, 원래 내 거였는데 네가 나한테 준 거 맞아 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확인되면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줍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이 확인되시면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놓으십니다. 내어놓으셨고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심령, 하나님의 상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더 나아가 그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위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구성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